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젯밤에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뭐고 촬영을 해갖고 갖다 올려주려고 하는데, 자 이제 천부경에 따라 갖고 숫자가 어떻게 우주의 진리에 따라 갖고 숫자가 이제 탄생을 해서, 그지? 탄생을 했으면 이 인간을 위해서 쓴 거라 이 말이야, 천부경. 그러면 인간은 나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인간은 어디서 왔나? 그러면 어디로 가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나? 이것이 있으면 더 궁금하겠지. 자, 그래서 천부경의 이 신비스러운 인간의 세계가 가고 오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부경의 논리에 따르면 저번에 어제 저녁에는 이것이 우리는 영혼의 세계다.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되게 되면, 태어나면 이제는 인간 세계에 온다. 그지? 그러면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응? 귀신세계로 만다. 이것이 우리 죽으면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는 귀신 세계다 하는 거다. 귀신이라 해서 되게 뭐 웅장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다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은 인간과의 차이점은 몸뚱아리가 없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영혼 세계로 가려면 여기에 천도라는 이런 세계를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윤회라는 사상이 이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지?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자, 인생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뭘까? 아직까지 안 갔으니까 이게 앞으로 올 내생. 이것을 우리는 내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우리는 근본이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를 우리는 천부에서 뭐랬지? 삶이라고 그랬지. 자, 이 귀신 세계를 살아했고 이것을 오래 했다. 그러면 인간은 3이니까 3차원 세계에 있는 거야. 3차원 세계. 그러면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이 3차원 세계니까 어떻게? 태양계 속에서 놀아나는 거야. 그렇게 지금의 인간들은 아무리 발전해봐야 이 태양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태양계다. 그런데 귀신이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은하계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거는 4차원 세계. 귀신은 4차원 세계를 가기 전에 다른 별까지 갈 수도 있대. 자, 예를 들면 우리 은하계가 이만큼 크다면 올해는 어떻게 귀신이 돼갖고 여기 있지만 이 귀신이 다른 귀신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외계인 봤다 해서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이것이 다른 외계에서 온 귀신들 때문에 지금 외계인이라고 지금 취급하는 거야. 생기 모습도 다르니까. 그래서 외계인이 어디 있을까? 빠져져 있는 거야. 다른다. 인간에게. 그런데 이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 이거는 다른 은하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거 은하계니까 이거는 우주 속으로 마음대로 훔쳐 다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다른 은하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영혼 세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혼 세계가 그럼 우리가 영혼 기습신 배웠나? 네. 배웠지, 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못 봐요. 아, 그건 안 됐어. 몸의 구성. 몸의 구성. 자, 그러면 인간의 구성을 한번 보자. 구성을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지, 5가지로. 영혼 기습시. 자, 여기서 영혼, 기, 섭신이라고 했다. 그러면 귀신은 뭘까? 몸만 귀신은 구성이다. 그렇게 몸만 없으니까 영혼 기습. 영혼, 기, 섭 이래 있는데 몸뚱아리 이 신만 없다는 거다. 그치? 네. 그러면 영혼은 뭘까? 영과 콘만.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과 여기서 영이 같겠나 다르겠나?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영혼이 있는 영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는 생명의 근원일 뿐이다. 그런데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어떻게? 인간의 구성이. 특성이다. 특성. 인간을 듣는 그러면 어떤 뭐 종교 같은 데 가게 되면 네가 인간이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개로 태어난다. 이건 완전 헛소리야. 인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개의 영혼은 개로 태어나고 돼지 영혼은 돼지로만 태어난 거예요. 풀의 영혼은 풀로 태어나고 그렇게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영이라고 한다. 생명체.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 영혼이 가지고 있는 혼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영, 돼지로 태어날 수 있는 식물로 태어날 수 있는 영 차이점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르다. 자,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부모. 부모. 부모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영은 이 그대로 똑같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치? 근원인데 이 혼은 어떻게? 인간의 특성과 특성혼과 플러스 부모의 혼이 합쳐진 결합.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발가락이 닮았네, 손가락이 닮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꼭 닮게 돼 있어. 그죠? 뭔가 닮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종의 이 DNA다. 이게 DNA가 어떻게? 혼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DNA를 한 개는 근데 혼 중에서, 혼의 특성 중에서 한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과학이 갈 길이 엄청나게 먼 거지.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이다. 에너지 총합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 어젯밤에 꿈꾼 거, 영감, 텔레파시, 예지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에 속한다. 인간의 힘도 포함되고 힘쓰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가 느끼는 거, 이거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걸 모두 다 이 혼이 그 뭐고 기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가, 나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기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 기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자. 우리 아까 우리 강의하는 말이 줄이 없으니까 나는 꿈을 꾼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줄이 있는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꿈을 꾸게 많이 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고 천기의 힘은 이것이 강력한 이런 기운들이 있어. 응? 영혼의 그 기운들, 천기의 힘.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꾸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줄이 있어서 꿈을 많이 꾸는 것이 아니라 기의 작용이 많은 사람이 많이 꾸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영혼이 자극하는 기운들이 많을 때는 천기를 가진 사람이 많이 꾸게 되고, 귀신의 작용이 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귀신의 작용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지몽이라는 것이 있다. 예지몽. 여기 속에 우리가 예지몽이라는 것이 있다. 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꿈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꿈은 우리 예지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지몽은 절대적으로 조상이 주는 꿈이야. 예지몽은 절대적으로 조상과 연계되어 있는 꿈이야. 예지몽은 두 번째, 우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꿈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는 의식도 있고 잠재의식도 있다. 불의식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귀신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몸속에 두뇌 속에 잠복되어 있던 거 배우고 느끼고 다 어릴 때부터 나는 야구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겠노? 내가 야구선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구선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인데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 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거는 의식이다.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것이 이제 그 의식적인 그 꿈이야. 두뇌적인 꿈. 이제 세 번째 꿈은 어떻게? 바라는 소원이다, 소원. 내가 뭐 요새 그렇잖아. 요새 이게 막 빌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꿈이잖아. 그게 헛꿈이지. 그렇게 그거는 실질적으로 헛꿈이다, 헛꿈. 바라는 그거는. 헛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꿈이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꾸는 꿈이야. 그 다음에 꿈에는 형상이 어울리지 않는 거. 그건 잡동성이 있고. 이것이 아주 착꿈이야. 자기가 모든 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잡동성의 꿈이 이 5가지 유형의 꿈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 예지몽이라는 거야. 조상이 와갖고 그려준 거. 귀신이 작용하는 거는 가짜가 더 많아. 전부 다 가짜야. 그래서 이런 기들이 이 작용이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귀신들이 꿈으로 보여주고 조상들이 꿈으로 보여주고 내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는 것이 꿈으로 형상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나는 갔다. 나는 그동안에 이런 것이 쫙 잠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이걸 탁 알고 나니까 내가 꿈을 꾸는 거야. 나는 그것이 바랐는데 갈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린 것 같거든. 그럼 또 불피는 거야. 그것이 꿈이라는 거야. 그래서 꿈이 전부 다 좋은 거야. 꿈을 안 꾸는 게 제일 편한 거야. 두뇌가 편안하게 잠들어야지. 맨날 낮에도 시끄러운데 밤에도 시끄러우면 그러면 코피 터지고 이러지. 그럼 밤에는 푹 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드려보고. 자, 이것이 에너지 총합이야. 그 다음에 섭은 내가 익힌 거야. 익힌 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익힌 거. 행동을 했던 익힌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집으로 간다 하면 나는 이 길로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야, 이 길이 더 빨라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습이라는 것은 습관, 간섭, 뭐 전통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집에서 우리가 습관을 하게 되면 제사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머리에 습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제삿날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습관 장들이. 그러면 조상을 모셔야 되겠다 하면 조상이.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했다. 할머니는 나를 치재했다 하면 내 몸속에는 어떤 게 있겠노? 하나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하나는 할머니가 나쁜 것들이 쫙 되어있다. 그럼 제삿날이면 어떻게? 할아버지 제사는 더 생각이 많이 날 거고 할머니 제사는 더 신경을 안 쓰는. 그는 이 습관이 있는 게 무슨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습관을 기르려 하잖아. 습관을 기르려면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잖아.
그럼 공부 하락하면 뭐, 이거 뭐 엉덩이가 아파서 뭐 조밀수시 갖고 못 앉아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나? 내가 그랬잖아. 네, 아들내미가 그때는 내가 억수로 바빴어. 아들내미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서 공부 좀. 애가 클 때, 큰 아들내미가 클 때, 그때는 어떻게? 나는 박사과정을 하고 엄마는 석사과정이야. 둘이서 맨날 하는 게 논문 쓴다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 맨날 보는 게 책 펴놓고 논문 쓰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진짜 심심하니까 이제 과학책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탐구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들. 이거 보는 속도가 우리는 보면 글자를 읽잖아. 근데 이건 이 특징은 이것이 쭉 이래 읽는 거야. 그냥 나는 책 한 권 읽으려고 하면 1시간 걸리면 지는 책 한 권 보고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더라는 거야. 속도. 그렇게 이 습관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애기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가 아니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가 공부만 하고 있는데 지도 심심하니까 따라서 이 책 보는 거야. 뭐 이거 하는 게 당연한가?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딱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앉아가 할 일 없으면 책 띄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공부 잘하겠지. 그런데 엄마는 뭐 공부 못 한다고 공부 잔소리하고 니 공부 안 하나? 아, 공부하래 갖고 책상에 앉으면 엉덩이가 까치방석에 앉아갖고 푹푹 쑤시고 있는데 그거 무슨 공부가 되겠노?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습관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가 공부 못하는 것도 엄마 책임이고 아버지 책임은 좀 덜하겠지.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것도 엄마가 가르치는 것도 엄마 책임이야. 잘하는 것도 엄마고 못하는 것도 엄마야.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아, 나는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먹이 주고 이런 거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게, 하라는 건 안 하고 없는 것만 하는 거야. 엄마는. 그렇잖아. 공부 잘하라 하면 공부 잘할 대로 만들어주는데 밥 해주는 게 무슨 그 공부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임은 엄마가. 내 일하면 엄마가 내보고 막말하겠지.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 두뇌도 엄마의 두뇌를 70% 작용한다. 그러면 자식이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 엄마 탓이. 엄마 탓을, 엄마 머리 탓이잖아.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머리로 습관화 시켜주는 것이 엄마의 목적이라는 거다. 그럼 머리는 똑같아. 그 머리나 똑같아 말이야. 잘하고 못해. 태어날 때 잘하고 못하고 어딨노. 그런데 똑같은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엄마 몫이. 엄마 몫이다. 그러면 엄마도 쳐들어올라. 그래서 엄마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키우는 것도 엄마고 그거다. 그래서 이것이 섭이 무슨 거야. 그 다음에 이 5개가 이제 신이다. 몸뚱아리다. 이게 신체다. 이게 보게 되면 건강이다. 질병이다. 이런 것이잖아. 그지? 이 건강 질병은 우리가 그냥 병이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체질을 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유전적인 질병들을 많이 있어. 유전적으로 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것 갖고 알고 있는 거. 그럼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습관이고 먹는 거, 식이요법은.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건강을 관리하기 때 체질의 근본이 이 3가지라. 알지? 유전적 체질, 유전적 체질, 습관적 체질, 식이성 체질이다. 그것이 우리는 그 사주를 풀 때는 뭘 했나? 숙명을 풀었죠. 그런데 체질을 풀 때는 그 3가지가 그거다. 천이 유전적 체질, 지가 습관성 체질, 인이 식이성 체질이다. 체질 중에서 이제 풀어가는 그 과정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논문을 한 개 쓰라는 거다. 자, 이 3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장기 그 불균형한 균형이다.
그렇게 바란스다. 바란스. 에너지 바란스야. 장기도 우리 건강한 사람은 에너지 바란스가 유지가 돼 있다. 이 장기도 기운이 크고 작은 것이 있다면 타고날 때 다르다는 거다. 이 똑같이 이렇게 구분되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장기의 힘이 강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현재 균형을 유지해. 그래서 체질에는 에너지 바란스가 필요해요. 에너지 바란스로 푸는데 이것이 특성이 유전자 특징이 습관 특징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것으로 풀어내는 거야. 알겠지? 큰 그림 알겠지? 그래서 크게는 우리는 이 건강과 체질을 할 때는 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특성을 많이 써.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부모의 그 성인병을 갖고 있으면 주로 성인병을 앓게 돼. 똑같이 따라가서. 지는 어떻게? 습관 때문에. 습관적이다. 나쁜 습관. 그러니까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습관에 의해서 뭐 잠만 말자면 살찌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습관적인 특성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게 따라서 건강에 엄청나게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2분이니까 유전 특시. 그러면 나의 체질은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닮아 있다는 거다. 그럼 누구 닮았겠지? 아빠. 그렇지. 그 천의 기운을 닦고 아빠가 아프게 되게 되면 그 병이 내인데 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들이 부모의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병이 생겨갖고 부모가 식이성으로 병이 생겼다. 먹는 거를 잘못해갖고 당뇨 같은 거는 단 거 많이 먹어갖고 이랬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엄마가 단 거를 많이 먹으니까 자식은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병이 생긴다. 이게 식이성이야. 내가 잘못했은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습관적 식이성 그런 음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내 몸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당뇨병이면 어떻게? 그런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되게 되면 나도 따라서 당뇨병이 되는 거야. 자식도. 근데 자식이 전부 다 당뇨병이 걸리는 게 아니다. 식이성 체질은 100% 걸리게 되는 거고 유전성 특성도 거의 걸리게 되는 거고 습관성 특성은 안 걸릴 수도 있다. 습관만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그렇지. 습관성은 부모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야. 대신에 그럼 지 같은 경우는 좀 중독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습관이 중독 마약 먹었다 하면 얘는 마약에서 못 끊는 거야. 중독 맞아요. 폭력, 네. 마약 그런까지 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체질이고 천기 체질이라 이거. 그렇게 아버지 부모 중에서 그 체질을 이어받게 되는 거다. 아빠 좋다. 그 체질을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습관성 체질이야. 습관성 체질인데 이 장기는 나중에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오행에서 풀어내는 거지. 예지지. 그렇게 체질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야. 박사님이 지시거든. 네. 박사님. 깜짝이야. 자, 그래서 몸, 신체, 건강 이런 거다. 그런데 귀신이 되게 죽고 다게 되면 요것만 없잖아. 예. 요것만 없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다 있잖아. 네. 근데 이것을 증명을 해라. 너는 과학이니까 증명을 해라 할까 이거. 그치?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금 학문상으로 첫 번째 가설이는 안 되지. 가설은 증명이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 잡아오면 되지. 그렇죠. 그럼 귀신이 도대가 없는데 어디 잡아? 그러면 사진에도 찍어야 될까 이거.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디 사진 찍노? 그러니까 이게 잡아오든지 사진을 딱 찍어 오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 귀신인데 뭐 이거 어떻게 잡아오노? 두 번째는 어떨까? 완벽한 이론으로 풀어야 된다. 그제? 그런데
귀신을 갖다가 귀신이 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만나 틀린다 해서 하면 이것도 좀 애매하다 그지.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그럼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학문적 이론을 우리 학문적으로 풀어갈 때 이거는 현상이다.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풀 수 있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증명하는 거. 그거 뭐 심리도 마찬가지잖아. 심리 지금 뭐 이거 이론 갖고 뭐 지금 대단 안 치니까 이런 뭐 다 엉망진창. 이러면 좀 이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뭐 접근해 간다고 열심히 해봤지만 아주까지 수천 년이 지나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현상이다. 그러면 자폐, 그 다음에 자격지식, 그 다음에 뭐 운둔, 이거 자기 압박, 자존심 상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접근해가서 풀어가는 게 심리학이잖아. 그러면 이 귀신을 푸는데 이거 갖고 해야 되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잡아올 수도 없고 사진 찍어 올 수도 없고 이론으로 설명해봐야 그거 뭐 헛소리도 할 거고. 그러면 이거 갖고 해야 되는데 진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무의 세계, 그 마고 때부터 내려오는 종교의 세계, 이것이 이렇게 된 무자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표시한다. 원래는 무자가 이런 거지. 이것이 무당무자라는 거다. 무당이 뭐냐? 자, 하늘에, 이거 하늘이고 이건 땅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철이고 이거는 지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무당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내용을 산 사람인데 전달하는 게 무당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녀라고 한다 하는 거죠. 무녀. 근데 남자도 무당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는 무당이 아니다는 거다. 박수. 박수다 박수. 격자. 무당과 박수. 박수 격자. 격자. 무당과 박수라는 거지. 그치? 무당과 박수라는 것은 박수라는 것은 격자다 격자. 예, 박수 격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다 이거. 무당을 볼 수 있는 거. 무당이 하는 행동을, 무당이 하늘의 사람하고 인간 세상에서 연결해 갖고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관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은 무당이 하는 일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박수가 돼야만이 무당이 하는 행실이라든지 행동을 갖다가 풀어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박수라는 거다 원래는. 그래서 무당이 하도록 조상이 오도록 두드려 주고 하는 게 옆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해주고 그것이 야 이랬습니다 하고 대신 대답해 주고 하는 거야. 이건 답은 못 하니까. 자, 이것이 격자다 이 말이야. 박수 격자예요. 박수 격자. 그렇게 무당을 무당의 행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요. 이것을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무녀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여자가 그 몸줄을 가지고 몸줄을 통해서 이 소통을 하는데 이것이 무당인데 남자가 지가 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심하게 가게 되면 나중에 비기기 신기 있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로 박수가 아니다는 거다. 네. 번역가네 번역가. 그렇게 번역하지. 무당이 하는 것을 번역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행실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 박수인데 지금은 어떻게 남자가 뭐 북치고 장을 깨끗이 치고 지가 뭐 무당이라고 이게 아니다 이런 거다. 무당은 여자라는. 그래서 무당 중에서 대빵이 신의 기운, 귀신이 아니라 신의 기운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을 신녀라고 하는 거야. 신녀.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아니라
이것이 신이라. 금단원장님이 신이. 예되지 신이야. 그래서 무당은 시도 때서 잘못하면 무당이 귀신 받으면 일단 아무나 가게 되면 저기 뭐 아기 동자가 붙었대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고 지금 저 남자가 가갖고 박수 치고 하고 내가 무당이다 해갖고 할아버지가 와갖고 뭐 이렇다 해갖고 이런 거는 박수도 안 돼. 박수는 그런 수준 갖고 안 돼. 박수는 영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 푹 치고 장구 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무당의 하는 행실을 나타내는 행실을 보고 내가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무당이라 하는 것은 신이 딱 들리갖고 이럴 때는 사람한테 전달을 못 해요. 그거를 갖다가 끝나고 난 뒤에 전달하지. 그 상태에서 이거는 알아보고 그렇게 막 무당이 뭐 자기 몸주에서 뭐 신이 실려가고 있을 때 그때 이 박수가 누가 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다. 막 그다가 춤추고 막 대감이 왔다 해서 그 소리 대감이 진인데 올 대감이 어디 있는 대감이 뭐 언제 땡기면서 대신에 누구한테 저 간우장군이 우리나라에 말로 옮기고 중국에 가기도 바쁜데 그렇게 처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올바른 무당들이 딱 시키게 되게 되면 나는 할아버지 생각해보자. 나는 아버지는 알지만 할아버지 잘 모르잖아 어릴 때. 그러면 할아버지 행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할아버지가 뭐 말을 하든지 폼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런 습관들은 어떻게 이 습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면 무당이 몸줄을 통해서 이 조상을 불러왔을 때 소통을 할 때는 이런 습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장 알게 돼 있어. 그 할아버지를 봤던 사람은 당장 알 수 있다. 아,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구나. 그러면 우리 할머니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 그 습으로 인해서. 그러면 조선간 할매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잖아. 그래서 그 오는 것은 기의 힘이다. 이 에너지는 온갖 에너지가 다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은 어떻게? 은하계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다. 사람은 백날 해봐야 지구 속에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은하계 속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영혼들은 이 우주 속에서 움직이는, 은하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은 은하계 속에 있는 행성들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태양계 속에 있는 그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밖에 왔다 갔다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이다. 천국에서 다 풀어놨다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천도가 될 때는 어떻게? 영혼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기와 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연과 결별하는 거야. 인연과 결별이다. 그러면 귀신이 천도가 됐을 때는 조상이고 후손이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꿈속에다 나타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질 뿐다는 거다.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질 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뭐 저 삼국시대 때 뭐 이수진 장군이 내가 대신해 왔다. 그거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거야. 이수진 장군 어디 있는 거야? 가는 장군 온천지 가는 장군이 뭐 변신을 해갖고 온천지가 무당인 데가 있네. 지도 바보 죽겠네. 그렇지? 자, 이런 세계 속에서 그러면 다 알겠지? 그러면 천국이 뭐였나? 수라는 거죠. 천국이 수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 수가 배웠지 어저께? 수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 숫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비법과 방책과 해결책과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이것을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다 풀면 어떻게? 자, 우리가 삶을 풀 때, 인간 우리가 삶이라 하면 인생을 우리가 푸는 거다, 그지? 인생을 풀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걸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탄생하는 순간까지가 우리가 뭘까? 운명이라는 거다. 그제? 타고나 버린 거. 이거는 타고난 거야. 살아간 거는 이 뒤에 살아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 빨간 볼펜.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이 모든 문제들이다. 그치?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부모도 다르고 내 배우는 것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막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세계, 이것을 푸는 것을 우리는 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운명수라고 한다. 우리 계산 많이 했잖아. 네. 운명수.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 죽는다 이 말이야 이게. 그치? 죽음은 이것이 우리는 망자수라고 하는 건데 이 망자수는 어떻게? 이것을 푸는 거야. 망자수. 자, 그러면 산 사람의 운명을 풀 때는 어떻게? 생일을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죽은 망자들의 운명을 푸는 거는 뭘까? 망일을 푸는 거야. 망일. 죽는 날. 제삿날이 아니라 죽는 날로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숫자가 얼마나 신비한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 사이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내가 전생에 어떤 관계, 영혼과 영혼 사이의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도내에 가는 이 과정까지 이것을 우리는 인연수라고 한다. 그러면 운명수, 망자수, 인연수 가지고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고약한 세계가 있다. 이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풀면 되고, 미리 정해진 거. 이거는 살아가면서 풀면 되는데, 여기 앞으로 올 때는 이 고약하잖아.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 세계에는 큰 세계가 있다. 귀신 세계가 종류가 영역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 우리는 뭐 갖고 풀고 수에서? 사계 옮기로. 그러면 귀신 세계 보자. 귀신 세계는 이렇게 네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다. 우리는 철저하게 수의 법칙에 따라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치 오차도 없다. 그럼 사경 기름 귀신 세계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맞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천부경 인간 스토리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영화로 탄생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이 세계로 오는 거다. 이 세계가 첫 번째 세계인데 이것이 우리는 망자 세계라고 한다. 죽으면 누구든 여기로 간다. 염라대왕인데 심판을 받으면 여기 가야만 심판 받을 수 있잖아. 여기 가기 전에는 무슨 심판을 받겠노? 그지?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망자 세계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천도가 돼 갈 수 있는 업적이 적어가지고 천도가 돼 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천궁세계라고 한다. 이게 영혼 세계. 아니지, 영혼세계. 여기서 이제 영혼세계 갈락하면 이리로 가야지. 천도가 돼야 되니까. 가야 된다. 여기는 죽어서 죽음에서 일로 오는 세계고, 여기서는 천도가 돼가는 세계다. 천도가 돼가면 절로 간다. 그러면 영혼세계로 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무슨 세계냐? 여기서를 우리는 하궁세계라고 한다.
활동의 이 세계는 지옥 세계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옥 완전히 지옥 세계가 아니고 지옥 세계 수준이 있다. 구치소. 구치소. 영혼의 구치소. 자, 그러면 이 세계는 이 세계를 우리는 구천 세계라고 한다. 구천 들어봤지? 네. 인간 세상이. 그럼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한 번 구천 세계가 있다는 그거 자체만 말해. 그 뒤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천부가 이것을 다 풀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망자 세계는 죽는 사람이 전부 다 거기 가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갈까? 쭉 뱉어가지.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 여기서 망자 세계에 가는 길도 먼 길이다. 먼 길이다. 그러면 천궁 세계에서 천도가 돼 가는 길도 되게 멀겠지. 그러면 이 두 개는 길이지만 이게 길이다. 이것도 길이고. 길이는 복잡한 우리는 과정을 거쳐가서 가는 것인데 이 두 개는 어떻게 가는 길이 아니야. 가다 보는 거는. 그치? 저 그래서 하궁 세계는 제가 많은 사람들. 구천 세계는 어떻게? 망자 세계 가고 심판을 받을 하니까 도망간 탈출법. 도망. 탈출한 세계. 귀신이 자기가 그거 하니까 탈출해가지고 이 구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다. 자, 이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 세계인지 모르지. 이 이야기가 덤벅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했으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망자 세계는 망자 세계로 가는 길도 아직까지 내가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강의할 때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 단계가 망자 세계로 가는 첫 단계가 우리는 배를 타고 간다는 거다. 그것이 바로 쪽배라는 거다. 영혼이 딱 타면 총알같이 평 가는 쪽배. 혼자서 가는 배다. 이거는 혼자서 가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요단강 뭐 이런 게 하지. 에단강, 요단강 뭐 이런 게. 그 죽은 사람들은 항상 강이 있어. 물과 강이 있어. 죽은 사람들 보면 항상 물 건너 데 갔다 가고 강 건너 데 갔다 가고. 그것이 첫 단계야. 뿅 하는 게.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그렇게 니마 그 강을 건너. 항상 죽은 사람은 강이 항상 도래되게 돼 있어. 죽음의 길에는 저승길에는 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천강이다. 항천이다. 황천길. 항천길, 항천강. 그러면 천도가 되라는 강은 좀 근사하겠지. 죽음으로 가는 길보다는 천도가. 근데 거기도 엄청나게 치열한 거야. 그래서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로 갈 때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강이 존재하게 돼 있어. 자, 천도가 될 때는 두둥실호를 타고 가는 거야. 영선 영혼이 타고 가는데 영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이야기했지. 영선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두둥실호가 영선이래. 영선. 근데 영선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 쪽배도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다. 쪽배는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둥실호를 타고 천도를 해가는데 여기도 복잡한 거야. 그런데 이 쪽배를 타고 저승 가는 길도 만만찮다는 거야. 네네지. 자, 그러면 이 저승간에 심판을 받기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보는 거야. 탈출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망자의 길을 갖다가 심판의 길로 가는데 도망가 보는 거야. 그러면 떠돌이 되는 거야. 떠돌이 영혼이 되는 거야. 저 떠돌이 영혼이 되게 되면 이 떠돌이 영혼은 어떡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습 이런 게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다는 거다.
그래서 귀신에 휘둘려 갖고. 그러면 여기는 구천세계에는 귀신을 다루는 대왕이 있어요. 이게 신이 있다는 거야. 귀신을 다루는 신. 신의 세계가 있다. 귀신을 다루는 신의 세계. 그래서 그 신의 세계가 우리는 어떻게? 6명의 신이 있다. 구성이 6개잖아. 그래서 6명의 신이 있는 거야. 6명의 신이 이 귀신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는다 하고 간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느타없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 교통사고로 죽어본다. 불에 타서 죽어본다. 자살을 해서 죽어본다. 근데 영혼은 살아있는데 각중에 몸뚱아리가 없어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떨까? 몸만 없으니까 몸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거. 그래서 천도를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죽음의 배를 못 타고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떠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도가 잘 안 되는 귀신들이 어떤 것이냐? 전부 다 자살하고 일찍 죽고 엄마 뱃속에서도 죽고 사고 나갖고 죽고 교통사고 나갖고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구천세계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죽어버렸다. 각종의 몸이 없어질 뿐 거야. 영혼이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몸뚱아리가 없어질 뿐 거야. 그거 어디로 갈까? 이거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와서 죽었는데 몸이 사라졌네. 몸은 사라져. 자기는 영혼은 그대로 있어.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떠돌아다니라. 몸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 영혼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누굴까? 저승사자. 그게 바로 저승사자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저승사자가 네 가지의 저승사자가 있어요. 사자도 그냥 저승사자만 있네. 저승사자가 아니다. 그러면 저승사자에도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인간 세상이나 뭐 똑같잖아.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인간 세상의 모습이나 그 뭐 귀신 세계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다. 자, 그러면 구지세에 떠들었는데 여기에는 6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다. 신이 있다고 그랬다. 신. 이게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왕. 그래서 이것이 왕인데 이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의 종류는 어디에 있다? 어저께 반 인연재경 속에 들어있는 옥행경 속에. 종류는 그 왕은 6명이 거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신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 신은 이 못된 놈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잡아갖고 이제 심판을 보내야 될까 이거.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어디 갔다 보면 안전한 거는 인간인데 갖다 붙어보면 저승사자가 못 잡으러 오는 거야.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인데 어떻게 숨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제일 심한 게 여기 있는 게 빙의 1, 2, 3, 4 나쁘게 숨는 것을 우리는 빙의, 그 다음에 신기, 신병, 그 다음에 여기에 무당기라는 거다. 무당기가 왜 대물림 하느냐? 저승사자인데 안 잡혀가려고 대물림을 하는 거야. 무당기를. 그러면 이 기들이 실질적으로 귀신은 좋은 거겠나 나쁜 거겠나? 좋을 수가 없죠.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별로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야. 단지 이 무당기는 두 개의 유행이 있다. 하나는 6명의 그 신의 제자가 된 무당기가 있고, 신의 제자. 6종의 신의 제자가 된 무당기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무당기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의 제자가 된 무당기는
갈 데가 없잖아. 이제 못 가는 거야. 저 천당으로 못 가는 거야. 천국으로 못 가고 그대로 신의 통제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일반 무당기는 대물림을 한단 말이야. 잡아갈까 싶어. 그렇게 종류가 달라. 신의 제자로 이런 그 무당기와 그냥 내가 무당기라고 하고 신 받아 갖고 붙어 있는 기하고는 다르다. 내림으로 오는 기하고는. 나는 뭐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런 일반 무당보다. 자, 그래서 올바른 무당이라 하면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몸주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신주다, 신주. 이게 신주. 우리가 어떻게 되면 몸주를 해가지고 신주 단지 해놨죠. 집에 신주 단지 모시는 사람 많이 있잖아. 지가 무당이 아닌데 왜 신주 단지 모시는데? 신주는 어떻게 몸주다 이 말이야. 그래 귀신이야, 귀신. 귀신을 많이 집에 모시는데 무당들이 어떻게 지는 할 수 있지. 무당들은 신주를 모셔놓을 수 있어. 모셔야 되고 자기 몸주니까. 근데 일반 사람은 이 몸주를 모셔나가면 되겠나? 그러면 누구 자는데 저 천장에 있어갖고 야 누구 잘 자나 하고 지키고 있으면 잠 잘 오겠나? 그러면 맨날 꿈이나 꾸고 앉아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당들이 잘못해갖고 그런 거야. 그거는 일반 사람들인데는 절대 신주를 모시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층을 보라. 방안에 그 침대 위에서 쭉 이렇게 할아버지가 떡 쳐다보면 음식이 잘 자나 안 자나 했었고 이랬었는데 그럼 맨날 꿈이나 꾸고 있을까 이거. 그게 무당이 할 짓이 아니다는 거야. 그렇게 무당이 그렇게 자꾸 하는 무당이 말이냐 좋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무당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신주니까 신당에 지가 모셔놔야지.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일반 사람 보고 그거 모셔놓으면 안 되지. 그게 신주 모시래 갖고 거의 대감이래서. 대감이 어디 있노 대감이. 못하시고 오는 대감이가. 그 올 대감이 어디 있노. 비대고 신병 걸리고 그런 거. 그래.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몸주 중에서 주장신이 된 사람이 주장신. 몸주는 주장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몸주가 누구냐 이거지. 몸주가. 무당이 몸주를 알아야 될 거잖아. 아 내가 지금 이 모시는 그 뭐 신주단지에 모시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무당한다.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 몸주가 올바르다 하면 몸주는 어떻게 이 주장신을 아래키 준다 이런 건데 몸주가 그거 점치고 이런 게 공수 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주장신의 명령에 의해서 몸주를 대신해서 몸주가 아래키 주는 거지. 근데 이 몸주가 모르는데 그게 뭐 올바른 공수겠나? 지금 할아버지가 주는지 할머니가 주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면 몸주는 그렇다 치고 이 떠돌이들을 이거는 어떻게 하겠노? 쫓아내야 되는 거야. 잡아가게. 저승사자가 잡아가야 되는데 몸속에 숨었으니 잡혀가나? 나갈라 하나 잘? 안 나간다 이 말이야. 털어내야지. 그럼 강제적으로 치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치내겠노? 귀신이 귀신을 치낼 수 있겠나? 정신 나간 놈이 정신 나가면 뭐 고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돌고 돌아갖고 어디까지 왔나? 이 대전까지 온다며. 대전 어디 보문산 밑에까지 온다 이 말이야. 이러면 지금 이 공부한 데까지 오는 거야. 여기 가서 이제 떨구는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떨고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돼버린 거야. 다 털리보고. 자, 그래서 이런 몸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똑같다는 거다. 이게 똑같잖아. 그치? 몸만은 몸뚱아리가 없다. 그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겠노. 그치? 이 세계를 푸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운명수 배우는 거. 운명수가
탄생하는 거야. 내가 임의적으로 거기에 뭐 숙명이 뭐고 업장이 뭐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 스토리를 가르쳐 준 그대로 내용들이야. 경전 속에. 그러면 망자는 어떻게 가는 거 알아야 되겠지. 인연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스토리를 알아야 풀어냈을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숙명이든 업장이든 인생의 짐이든 보따리든 이런 것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말들이야. 한치도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거 막 갖고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그거는 나중에 종이 조각 한 게 있으면 내가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칠선녀가 뭐 1번이 뭐고 2번이 뭐 그거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거는 뭐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거 뭐 해석하면 많어. 그거 박명수에 대고 네 당신은 박명수요. 그 공포질해갖고 무당도 아닌기. 그러면 안 된다. 이 뜻도 이해를 못 해갖고. 자,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내가 전도를 못한 귀신이 그러면 자기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심판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가본 세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인간들을 그 교도소 갖다 이어놓으면 교도소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겠노? 그럼 전화 누구한테 하겠노? 보석금도 내야지. 변호사한테 해야지. 변호사. 저기 부모인데 하고 형제인데 해야지. 부모 형제인데 할까 이거? 그렇지.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갖고 내 좀 끄잡아 내달라고 하는데 아니 뭐 이거는 뭐 신기도고 뭐 하면 돈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안 되잖아. 그 과정을 지금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귀신이 내한테 주는 풍이 뭐고 애군이 뭐고 이런 게 지금 공부할 그것이 야성에 들어있는 거야. 뿌리네. 체질의 뿌리. 그렇지. 그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그것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알까 이거.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어떻게 가는지를 다 알면 전부 다 풀린 거야. 그 알면 잡동상이 거리야. 팔가문이 뭐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칠선녀가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 스토리가 최종적으로 상담의 근본이다. 가는 길을 알아야지. 누구 말 때는 몸주도 모르는데 지가 무슨 점을 치냐. 그렇지. 몸주도 뭐 그런 게 태반이니까 내 몸점을 해갖고 몸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리고 무슨 점을 치나. 정보의 소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보 소스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 누구말도 한국에 사는데 저 아프리카 가갖고 아프리카 귀신인데 받아온 거 그거 갖고 이야기하면 그거 통하나? 안 통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치? 지금 근본적인 이거하고 배우는 거야.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이거 먼저 배우고 나머지는 정 안 되면 인쇄해갖고 가갖고 그거 궁금하면 내인데 카톡 하면 돼. 안 되면 동영상 찍어 보내주면 되고. 그치? 그러니까 잠깐 쉬자고.